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침묵은 방관, 방관은 죄악. 침묵은 방관, 방관은 죄악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3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파수꾼으로 삼으시면서, 영적인 파수꾼으로 삼으시면서 너가 꼭 이스라엘과 경고해야 될 그 대상들에게 심판받아야 될 그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엄중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전해야 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따른 어려운 일들과 또 그에 따른 핏값은 이 파수꾼에게 돌아간다라고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상황은요, 이란과 또 이스라엘 간의 싸움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전쟁이 만약에 일어난다고 했을 때에 그 전쟁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겸비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으로 눈을 돌아봐서 지금 대한민국에 처해져 있는 이런 악한 우상숭배와 공산주의의 영과 이 배도의 물결들이 이 땅 가운데 아주 넘쳐나고 있어요. 강단에서조차도 동성애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 있는 것으로 위에 높여서 동성애도 괜찮다. 성경에서조차도 동성애는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아주 거짓 목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 대한민국에 쏟아질 이 진노의 그릇이 이제 임박했는데 이것을 향해서 이 목사들이 경고하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영적 파수꾼으로 불러주셔서 그를 사용했듯이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 이 목회자요, 선지자요, 또 성도들이 그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굉장히 타락했어요. 그래서 현재 이 대한민국은 임계점을 지나서 완전한 그 폭발 단계에 있어요. 지금 터지고 있는 거예요. 터지고 있어요. 제가 그전까지는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드렸지만 지금은 터지고 있는 단계인 거예요.
일이 발생이 되었고 지금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엄청난 부정선거와 사상 아주 그냥 우리 대한민국 헌정 역사 가운데 투표 용지가 부족하여서 아니 미지급되어서 지금 투표를 못 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이것을 보고도 이 대한민국의 각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대형 교회 목사님들과 유명한 이 교회들은 사역자들이 전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시국 선언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일부 깨어서 이것을 바른 목소리를 내고 영적 파수꾼으로서 경고의 말씀 그리고 잘못됐다라고 이것을 정죄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직무유기하고 있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지도자들 이러한 자들이 어마어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니다. 어떤 좌나 우의 개념을 통해서 어떤 그 분별을 가르는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니면 비진리라고 사람들 앞에서 욕을 얻어먹을지언정 선포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것은 용기를 넘어서서 목숨을 건 사명으로서의 본질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3장 6절에 보면요.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파수꾼, 2절에도 파수꾼을 삼은 이렇게 돼 있죠. 자, 파수꾼은 히브리어로 차파라고 해요. 단순히 높은 곳에 서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망대에 서가지고 무슨 일들이 일어났을 때 불이 났거나 저기서 적군들이 몰려올 때 연기가 피어오르고 먼지가 일렁이는 그것을 보면서 그냥 외치는 단순하게 높이 있는 것만을 말하는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파수꾼이라는 것은요. 주의 깊게 살피다. 망을 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파수꾼의 핵심은 뭘까요? 그 임무는 칼을 들고 적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적의 접근을 가장 먼저 보고 나팔을 불어서 이 백성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사명은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 그리고 목회자로 부르신 전국의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의 사명은 뭐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선지자는 구약시대로 끝났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이것에 대해서 환영했던 선지자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길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이 세상 가운데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주님의 엄중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 지금 여전히 우리들에게 주어진 영적 선지자요, 영적 왕이요, 영적 제사장이요, 파수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오늘 응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불의를 직시하고 위험을 알리는 정직한 증언을 해야 될 게 바로 파수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동성애가 성경에서 아무리 잘못됐다 말해도 시대의 흐름이 동성애를 따라가는데 교회에서 차별하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성도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그 관점과 풍습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잘못된 건 잘못됐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캘리포니아와 수많은 유럽에서는 국가에서는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만 13세, 15세 이런 어린아이들의 성기를 아주 거세시키고 유방을 절지수로 하고 남녀 구분 없는 화장실을 두면서 탈의실에 여자 탈의실에 남자가 들어가서 나는 양성애자니까 들어가도 된다 이러면서 변태적인 행동을 하고 이런 아주 혼란하고 더럽고 경기 가운데 월드컵 경기 있으면 이제 나중에 이제 축구 선수들 가운데 이제 여자 축구 월드컵을 하면은 남자가 여장을 하고 들어가가지고 나는 양성애자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축구에서 다득점을 하게 되는
근데 그거를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가 막힌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런 방법 말을 못한다? 그러면 파수꾼의 본질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요. 이승만 국부 대통령님의 시절을 한번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당시에 부정선거가 발각됐어. 부정선거가 발각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정선거에 가담했던 당사자들과 가담자들은 엄청난 처벌을 받았어요. 심지어 사형으로 언도받았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총리 사퇴와 이 사형들을 그대로 집행하게 했고 자신은 그 자리에서 국민들이 원하니 내가 내려가겠다 하면서 하야하셨던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님이십니다. 지금 투표용지가 처음에는 50곳에서 부족했다 그랬는데 60곳, 현재는 127개.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저희가 무슨 아프리카 나라입니까? 동남아예요? 지금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투표용지가 부족하니까 송파구 주민들이 들고 일어섰잖아요. 아유, 왜 투표용지를 안 주냐? 6시가 다 돼가지고 지금 이제 투표가 마감하는데 이거 좀 주라. 그랬더니, 투표용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100% 나올 줄 몰랐습니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서면서 50%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험생들이 수험을 치르기 위해서 100명이 수험표를 받고 기다리는데 시험지를 50장만 준비했다고 1번부터 50번까지는 배부가 되고 나머지 51번부터 100명까지는 시험 시간이 시작되고 있어가 거의 30분이 흘러가고 있어요. 후반부가 되도록 나눠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시험을 치러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이게 잘못됐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재시험 치릅시다. 이건 전체적으로 다시 치러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듯이, 그럼 불이한 것에서 온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얘기를 했더니 선관위 측에서 그 관계자들은 뭐라 했냐면은 대기표를 받고 기다리십시오. 이거는요, 베네수엘라나 일부 미국의 그 우파 우세 지역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 부실선거가 아니고 부정선거의 온상의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이 송파구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관위 직원들은 자신들이 그것을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맞춰서 휴직계를 쓰고 휴가를 떠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거철만 되면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저희 울산 그 선거관리위원회도 제가 앞에 지나가다가 보니까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국민의 투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적어놓고서 왜 한 표를 주지 못하도록 하냐는 것입니다. 시민의 참정권을 짓밟고 시민의 권리,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로부터 나온다고 그렇게 말을 했으면서 그 국민들이 주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통제하고 시스템을 고의적으로 실수라는 이름으로 지연시켰다는 것은 이 대한민국이 아주 부끄러운 나라인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관계자와 선관위들은 뭐라 그래요? 부실하여서 죄송합니다. 깊은 유감의 표시를 표하며 사죄드립니다. 이게 사죄할 문제예요. 재선거를 치러야죠. 부정선거, 재선거 치러야 되고 당일 투표, 사전 투표 폐지하고 당일 투표로 수개표로 보이면서 대만은 어떻게 하냐면요. 한 장 한 장을 들어요. 김아무개, 박아무개 이렇게 외친다고요. 그게 왜 어려워요? 하면 되지. 시간이 걸린다고요? 시간 걸리면 기다리면 되지. 국민들이 그거 못 기다려요? 연간 몇 천억 원씩을 받아가면서 예산을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건지 알지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는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제 말만 그랬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열의 아홉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 곳이 철저하게 감사를 받아야 되며 교회조차도 기간별로 여성교회면 여성교회 1년 예산이 끝날 때에 감사를 받아요. 남성교회도 예산 집행을 하고 나서 외부에 장로님이나 뭐 권사님이나 다른 분들을 통하여서 감사를 받아요. 왜 감사를 받아요? 아무리 열심히 그것을 규모 있게 집행을 하였어도 실수가 있거나 그것을 뭐 수정을 해야 될 상황이 있는지를 투명하게 그것을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유일하게 감사를 안 받는 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예요. 우리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자치적으로 하지 그것을 외부에게 감사를 받을 수 없다. 이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에서요, 베를린의 사례를 보면 21년도 9월 달에 총 4개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졌어요. 그래서 일부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하거나 잘못 배부가 되는 등 극심한 혼선이 빚어졌어요. 결과는 어떻게 했을까요? 독일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유권자들의 이 참정권을 침해했다라고 판단을 했고, 베를린 내에서 전체 2256개 선거구 중에 455개 선거구에서 선거를 다시 실시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인 국가의 대응입니다. 선거관리의 부실은요, 곧 선거 무효 사유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기독교와 상관이 있고 왜 오늘 말씀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잘못됐던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라고 제가 표현의 자유가 있고,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영적 파수꾼으로서 부름받은 제가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해석을 좀 해봅시다. 33장 6절과 8절. 핏값을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악인이 죽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지만, 여러분, 악인들이 죽는 건요,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무슨 잘못을 지르고 도둑질을 했고 살인을 지었으면 그 사람이 심판당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은 그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지만, 경고하지 않는 파수꾼에게서도 그 죄악의 대가를 물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는 꼭 그렇게 사람들한테 그 불편한 얘기를 꼭 해야겠냐? 굳이 그렇게 그냥 넘어가면 되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왜 꼭 선거를 다시 치러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핏값을 우리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왜 외치지 않은 자들, 그것을 수수방관하는 사람들, 침묵하는 방관하는 자들에게는 영적 대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6절에)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니까 악인을 제거하고 심판하고 멸망시키도록 내버려 두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죄악대로 그릇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경고하지 않는 그 죄악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으신다는 겁니다. 지금은요, 좌우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짓과 진리의 싸움인 것이며 영적인 어둠과 빛의 싸움의 단계에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명의 범위. 에스겔서 33장 7절 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개인을 파수꾼으로 삼으셨듯이 오늘날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삶의 현장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다. 선지자는 구약 시대로서 끝났다. 예수님 시대로서 사명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엔 변함이 없다. 이렇게 한 베드로의 말씀은 그대로 놔두면서 인용하면서 왜 수많은 교수님들, 목사님들은 선지자는 이때로 끝났다. 예수님의 그 사역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고 이 세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되지 주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목사나 자칭 선지자들이다. 선지자들만 하는 것이다. 뭐 광신도들만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아름다운 기이한 빛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지 않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며 왕 같은 왕권을 행사하지 않고 거룩한 나라로서 그의 백성답게 살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1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in the world 이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우리는 빛을 발하는 주님의 빛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광원이신 그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전달해야죠. 비춰야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썩지 않도록 하는 3.3%의 소금이에요. 바다는 3.3%로 인하여서 썩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다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다라는 그 세상 가운데 썩지 아니하도록 목소리를 내야 돼요. 우리가 그 거룩함의 옷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을 부여받은 파수꾼의 본질이자 사명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키르기스탄에서 20년도 10월 달에 시민단체와 참관인들이 부정선거 현장을 조직적으로 촬영, 감시하여서 증거를 확보한 적이 있어요. 결국 총선 결과는 무효가 되었고 대통령이 하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이게 개선이 된다는 거잖아요. 미국의 2020년 대선 때는요. 가짜 선거인단이 논란이 되었고 관리 부정이죠. 사실은 부정선거에 대한 수많은 소송과 대배심 조사가 진행이 되었고 증거 입증 여부에 따라 법적 절차가 따르는 것이 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고 FBI들이 부정선거범들을 지금 잡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광신도들만 얘기하는 겁니까? 극우 세력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좌나 우의 문제가 아니라 참정권이라는 이 주권 행사를 하기 위한 것이죠. 자, 에베소서 5장 11절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은 어둠에 있는 일이에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침묵은 사단이 좋아해요. 잘 떠들다가 거짓말은 떠들다가 중요하고 거룩하고 바라야 될 일에는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라고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책망은 단순히 비판, 무조건적인 비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진실을 밝히고 증거를 드러내면서 상대가 스스로 잘못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책망은 그런 역할이에요. 지금 우리가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도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요 영적 파수꾼의 그 본질의 사명을 저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시간 회개하여서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유튜브를 통하여서 시청하시든지 오늘 자리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실 바랍니다. 아, 내가 목소리를 내지 않았구나. 내가 핍박을 감당하면서라도 진실에 대해서 소상히 그것을 깨닫도록 책망하고 돌이키도록 해야겠다. 그렇게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국인들이요.
지금 이번 선거를 보면서 우리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분명히 대한민국 시민권들에 의한 어떤 참정권이며 주권 행사인데, 이게 개표 방송이 이루어지면서 서울의 수많은 곳들이 이 파란색으로 물들이니까, 좌우를 떠나서 파란색으로 물들이니까 수많은 중국인들이 덧글에다 그렇게 담긴 거예요. 유튜브 생중계 방송에다가 공영방송 덧글에다 뭐라 담겼냐면, 야, 이제는 서울 땅은 다 우리 중국인들의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환호를 외친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그게 중국인들의 거예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입니까? 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어떤 중국인들은, 제가 이거 직접 캡처를 했었는데, 선거 전에 본인의 계정의 로드맵을 공개를 하면서 실제 개표 당일의 배포도와 완벽하게 거의 100% 가깝게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평상시에 그 전까지 2025년도, 2024년도에는 선거를 치르면은 민주당 우세 지역이 곳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파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우세인 지역들도 있었어요. 근데 국민의힘이 우세인 그 지역들이 이번에 선거하기 전에 그 자신이 올린 로드맵에는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야. 그런데 선거를 개표하고 있는 중간에 그 지도를 딱 보니까 완벽하게 데칼코마니 아니고 완벽하게 레이아웃을 했을 때 완벽하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우리는 이상하다. 이건 뭔가가 있다. 조직적인 개입이 있다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당대 종교 지도자들과 외식과 불의를 정면으로 책망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진리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것이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은 불의의 한가였고, 당대의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던 대제사장과 가야사라, 그 다음에 총독을 향하여서, 그 다음에 그 로마 군인들을 향하여서, 또 종교의 지도자들 또 누구 있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하면서 뱀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화를 면할 수 있을 것 같냐? 회개해라. 예수님이 강력하게 비판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기독교라는 게 뭐예요?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종교, 기독교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기독교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때만 정치적으로 나는 다른 색깔을 가질 거야. 그거는 우리 정치의 노선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도 너무하셨어, 이러면서 이때만큼은 다른 방법을 택하는 거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외쳐야 되며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양각 나팔을 불지 않는 자는 방관하는 것이며, 방관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 죄악의 대가는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물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엄중한 경고 앞에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돌이켜야 될 때는 돌이키고, 외쳐야 될 때는 외침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실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엄중한 사명을 다시 감당할